가사를 금방 기억하시겠어요? 경배하라, 찬양하라, 전하라, 선포하라. 누구를? 예수를. 와, 예. 근데 경배하라, 찬양하라, 선포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경배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았는데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전에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에서 다행히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안을 결의를 해서 잘 끝났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그 과정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국회가 무력화되지 않고 온전히 결의를 이끌어냈던 것,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할 일이지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안 해버린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신세대 군인들이어가지고 물러 터져서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명령을 받았고 군인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은 해야 하긴 하지만 그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를 않았겠죠, 아마도. 밑에까지 충분히 전파가 되지를 않았을 테고, 전파가 됐다 하더라도 그 명령권자의 뜻이 공감이 되어야 움직일 텐데 공감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외국과 전투가 벌어져서 전쟁을 할 때에도 그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시키죠. 지휘관이 시키고 또 정신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너희 뒤에 있는 가족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너희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다 무너지고 우리 국민이 다 죽는다. 이런 걸 깨우쳐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에 공감이 되어야 그 위험한 전투에 뛰어들어서 목숨 바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이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뜻이 공감이 돼야.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군인들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령권자의 뜻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전혀. 그런 뜻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명령권자인 대통령,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도 국민의 대표이지요. 그리고 군인들은 그 명령권자의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 통치권 또는 군 통수권자 또는 명령권자의 그 뜻은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뜻입니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치권자 대표들의 모든 뜻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과 괴리된, 국민의 뜻과 맞지 않은 그런 명령권자, 통치권자의 뜻이 이 군인들에게 전파가 된다 하더라도 군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군인들이 따라야 하는 그 뜻은 국민의 뜻인 것이지 통치권자의 단순한 명령, 그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국민의 뜻과 맞지 않은 명령권자의 그 명령에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목숨 바쳐서 따를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데는
뜻이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내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 그 행동을 원하는 누군가의 뜻, 그 뜻에 내가 전적으로 공감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뜻에 맞지 않게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받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 뜻에 어긋나게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대표가 그 대표를 뽑은 국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늘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대한 문제는 어쩌면 거기서부터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 가는지, 바로잡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곳을 보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있을 때 새 언약이죠. 옛 언약, 낡은 언약이 있을 때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럼 이 낡은 언약, 옛 언약, 그건 도대체 뭘까? 낡은 언약, 그건 뭘까요? 지금 맨 앞에 첫째 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셋째 줄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 계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2절 상반절, 3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바로 이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언제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의 손을 잡고,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된 그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그날을 말한 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성경에, 구약 성경의 뼈대가 되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 언약의 핵심,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부분적으로 제가 모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모세가 중개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은 상호간에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는 의무는 뭐예요? 둘째 줄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을 잘 듣고 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는 의무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짊어지는 의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해주시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선택받은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를 이끄는 그런 인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왜 분명히 옛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그거 놔두시고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남편이 되었다, 어떤 때는 남편이 되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친밀한 가족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남편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힘쓰고 애써서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깨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깨뜨려졌어요. 어떻게 깨뜨려진 겁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배반한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억울하죠.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언약이 깨졌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지요.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바로 이런 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기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와서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비록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 송아지를 주님 앞에 드리니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용서받았다, 깨끗해졌다 이러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송아지 피로라도 거룩하게 되어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둘째 줄에 그거 내가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이 말씀은요, 시편에도 곳곳에 나오고요, 예언서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는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그 언약에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제물을 잘 바치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봐주마, 그동안에 잘못한 것도 봐주고 너희들이 죄 지은 것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마, 그렇게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웃사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폐하시겠다고, 그 언약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폐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요. 새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는데요? 그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만 우선 넣었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요. 그 언약은 셋째 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내려주신 명령이 10가지.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걸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2개의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에 새겨놓으면 그 당시 기술로는 돌판에 새기면 가장 안 없어지고 확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판에 새겨서는 안 되겠다, 그 언약 깨뜨려 버리시고 어디에 새기시겠다고요? 지금 속에 새기시겠다, 마음에 새기시겠다, 합치면 마음속에 새기시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다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새 언약은 마음속에 새기는 언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시겠다.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언약을 새기실 건데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다가 굳게 새기면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 언약에서도 그랬었죠. 너희가 나의 거룩한 나라,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새겨서 다시 한번 그들이 내 백성, 나는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진정한 신,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셋째 줄에 첫째 것을 폐하심은, 폐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성탄절, 그 추운 날, 그 험한 곳에, 그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핏덩이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뭘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명령, 내 말씀, 즉 내 뜻을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복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행해야 되는데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뜻을 행하시러 오신 겁니다. 백성들이 행하지 않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지지난 주죠. 그러니 벌써 그렇게 됐죠.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심판, 탄핵 소추를 의결하려고 국회 회의를 4시에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이렇게 입장할 때 재밌는 장면 하나가 뉴스 방송사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방송이 다 보도가 돼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당 젊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회 본관 그 입구 밖에서 이렇게 커다란 피켓을 앞에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가는 자기 당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한 여당 중진 의원, 윤모 중진 의원이 들어가다가 다가가서 둘이서 설전을 벌이는, 잠깐 짧게 설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설전의 핵심 내용이 뭐였느냐? 그 중진 의원이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리면 다음번에는 우리 당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수 없다. 그러니 탄핵을 찬성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권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위하고 있던 젊은 국회의원이 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탄핵소추를 당할 일이 있으면 탄핵소추를 당하는 거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 건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그럴 때 누구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뭘 생각하면서 반대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 안 돼갖고 정권 뺏길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당 걱정하는 거고 자기들 걱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가, 자기들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가, 자기 이익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자기들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는 게 낫겠어요. 무엇이 자기들의 이익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히 주실 것 같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받을 복에, 내가 받을 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번제, 제물, 희생제물 드리는 일에만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버리시겠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방금 뭘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이기심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전쟁까지 벌여가지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끝없는 고난 속에,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이 인간들이 너무도 불쌍한 겁니다. 내버려두면 다 서로 죽이겠다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면서 전쟁을 벌이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한심스럽고 너무도 불쌍하고 너무도 연약한 백성들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라고, 그 뜻을 행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 그것은
9절, 10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어디다가 들이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제물로 들이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 생명을 죽여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1년밖에 효과가 안 되는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몸, 영원한 효과가 나타나는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영원토록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삼아 주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패했습니다. 인간들이 이기심에 빠져서 이익만 위해서 움직이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 거룩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제사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버리고 제사만 취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길이 역시 십자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내 몸을 던져서 섬기고 내 몸을 던져서 구원하는 이 길, 이것이 세상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본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이라는 것. 온 세상이 지금도 오직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는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까지 바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이 두 번째 계약, 새 언약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가르치고 배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 가르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저 진리, 저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는 게 머리에서만 뱅뱅 돌다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다고 하는 건 전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먼저는 머리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머리로만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감동이 밀려올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움직이셔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가슴이 감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차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고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얘기는 그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삶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 삶을 본받아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